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감명,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만드셨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말씀을 잠깐 2주만이니까 돌아보면요, 예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가?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상황과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모세에 의해 주어진, 신의 산에 주어진 율법, 즉 10계명 아래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복음이 시작되니까요,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즉 나의 왕국을 지었던 나의 자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이시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서를 지은 목적은 뭐였어요? 그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을 책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명의 저자에 의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남들의 복음, 그냥 멋진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나는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 공부할 때 계속 일본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면, 중국에 여행을 하려고 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쿨하고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죠. 뭐 칫솔, 치약은 들고 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 가서 뭐 이틀이나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내려는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뭐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티켓이나 여권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곳에 살려면 내가 어디서 지낼까? 호텔을 예약하거나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아는 집에 머물 때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달, 두 달 여행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가게 되면요,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처럼 이민을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나요? 이민을 가게 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때 그냥 천국 열렸으니 다 들어와, 넌 안 돼 라고 말해주지 않으시고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준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준비를 우리 주변에게 시켜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준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사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올 한 해 동안 마가복음 좀 자세히 보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설교집은 한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집 한 10권 정도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또 점검하고, 또 주석이나 또 여러 마가복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책들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가서 제가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정말 열의 아홉은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특징, 세례 요한의 장점, 세례 요한의 역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인데 설교 대지도 똑같더라고요. 대지도 서로 공유를 하시는지, 세례 요한은 소박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다, 세례 요한은 성실했다. 우리도 소박하자, 우리도 겸손하자, 우리도 성실하자. 아멘이에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 내용이 이런 뜻이야라고 해석해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믿음과 삶을 누리는 것이,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임을 놓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그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2절과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2절에는 세례 요한이 왜 존재합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죠. 그 사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겠죠.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해요?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3절은 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 달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 그랬죠.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누가 준비해요? 세례 요한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는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많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렇게 7절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준비하고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요, 2절은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말라기 3장에 있는 구약의 두 본문을 합성해서 예언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경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돼 있어서 어디 참고하라 써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20절 무슨 내용인가? 우리 화면에 준비돼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출애굽 당시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출애굽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은 어떨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본문도 말라기 본문도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 바로 출애굽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양육 매일 들으신 분은 반복해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집트, 애굽하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몸이 노예였다가 해방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세상의 것에 있다가 기독교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안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영적 출애굽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은요, 단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따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출애굽의 시작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근데 그 바로 직전이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된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참고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3, 24,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가 바로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간절히 하나님 찾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출애굽의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이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출애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던 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메다와 바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되는 일이 있습니다. 귀환될 때, 이 포로기에서 귀환될 때를 그들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홍해를 건너 어디를 거치죠? 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바벨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출애굽 두 번째 할 때도 광야 중간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과정이다라고 세례요한은 외쳤다라는 거예요. 3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길을 준비하는데 어디서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나의 왕국, 나의 가치관,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준비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키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준비를 했네요. 자기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준비했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준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온 유대 사람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거나 예루살렘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사람, 유대에서 온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전부가 빠짐없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죄 씻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 씻음. 여기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다른 문은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란말로 메타노에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유턴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걸 말합니다. 즉,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주인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절대 물질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그 어떤 관계와 어떤 인생 가운데도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일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고통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단지 죄 한 번 더 짓고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라는 내 영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물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 세례를 어디서 주었다라고 돼 있죠? 광야에서 주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이 분하셨던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요즘 말로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도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그 도심지가 아니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회개의 영적 원리예요. 회개는 세상 한복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부욕해 하고 성공과 행복과 높은 명예와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회개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회개를 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아까 2절에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겠다 그랬죠. 3절에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다 그랬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멋진 건물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목회지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요 반드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거쳤다고요? 광야, 신의 광야를 거쳤어요. 바벨론에서는 에돔 광야를 거쳐야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먼저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실 때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 하거든요. 자꾸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하는가? 그 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복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이시기에 영적인 복, 혼의 복, 육의 복을 모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왜 종교 지도자에 속했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곳에 있지 않았나요? 다른 본문을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왔을 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왜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내 왕국이 건설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대요. 회개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마태복음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같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천국은 성경에서 어느 본문에만 나온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본문에만 천국이 나와요? 지금 이 본문 어디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었고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개종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안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 하늘이 하늘천 아시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원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 안 돼요? 하면
네, 넘어가자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첫 설교를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말했죠. 그럼 그 이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모든 준비 사역을 마치고 헤롯에게 잡혀간 직후예요. 16절에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럼 잡혀간 직후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본 게임이 들어와야 되죠. 이제 진짜가 와야 되죠.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 유교적 전통에, 우리가 옛날 불교 유교 문화에, 한국 문화에 가는 독특한 생각인데요, 천국이라는 것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복음서에 따르면 마지막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완전한 나라도요, 제 꿈은 뭐냐? 안 죽고 그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2시 예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항전직 모임하기 전에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 나라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사후세계를 생각하는데, 저승갈 길 노잣돈 챙겨갈까 생각하는데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누가 다스리냐예요.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하도 물어봐서 설명해 주다가 생각했는데요, 한반도에 맨 처음에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 그러다가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통일, 신라했다가 고려로 바뀌죠. 고려했다가 그 나라가 어디로 바뀌어요? 조선으로 바뀌죠. 여러분, 땅이 바뀌어요? 네? 핏줄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성씨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나라 이름도 아니고 뭐가 바뀌냐? 주권이 바뀌는 거죠. 통치권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곳에 누가 왕으로 오시느냐가 그 나라의 정체성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 뭔가 있는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회개, 두 번째는 기도의 회개, 세 번째는 삶의 회개예요. 사람들은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아이 사탕 하나 훔쳐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회개이지요. 그러나 회개는요, 가장 먼저 무슨 회개가 필요하느냐? 말씀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말씀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기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과정들을 통하여 진짜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공증을 하는 거예요.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회개, 그냥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를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단계가 삶의 회개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내 믿음과 삶을, 정체성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삶으로 회개하는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드리면 필요하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끝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1분, 2분 물론 그 가운데도 충분한 회개가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기도의 회개가 부족하다 하면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예배드림이 구원이 아닙니다. 주일 출석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말씀의 회개가 필요한지, 간절한 기도의 회개가 더 힘을 받아야 할지, 내 삶으로 회개를 열매 맺어야 할지를 주님 앞에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장 6절이죠. 마가복음 1장 6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본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검소하다, 제사장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소고기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불편함과 그 어색함과 그 불쾌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영적 광야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했나요? 자기는 성공했어요. 자기는 배부르고 등 따실 수 있는 도심지에서 멋진 목사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광야에 가서 스스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이름은 회개의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자격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안에 담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한이 했던 것은 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어떻게 비유해요? 나는 그분에 앉아서 종들과 노예들이 하는 신발끈 푸는 일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곧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본질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죠. 복음서는 다 그 신약 성경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모든 내용은 딱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진리가 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 어렵다, 헷갈리다, 무슨 비유 든다, 헷갈리면요, 이게 다 그냥 예수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올해 차차 그 예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뭡니까? 내가 높아지고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무리로 존재하면 안 되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첫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 중에 하나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도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소개한 본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그의 주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얻게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나 가능한 건 맞습니까? 누구나 가능하지요. 근데 누구나 가능하지만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100%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일까요? 회개와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하죠. 은혜의 종교.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이 은혜는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은혜이지만, 너무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구원의 통로이지만요, 종교인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이 엄청난 이 맹점이 되고 약점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거든요. 은혜는 자기의 종교성으로 구원받지 않거든요. 내가 예배당에 몸이 나오고 내가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었다라고 내 생각이 기독교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몸도 이 자리에 왔고 생각도 이 자리에 왔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기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않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수많은 직분을 받고 수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정녕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안타까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가장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가장 값비싼 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내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요. 천국은 준비된 사람, 그리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성경 몇 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몇 번 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죄와 내 영적인 부분을 고백하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꼭 하셔야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몇 구절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많이 써 있어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여러분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아마 광야로 느껴지실 거예요. 나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나 몸이 피곤한데, 나 약속이 있는데, 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광야에 오셔야 돼요. 광야에 오셔야 돼요. 우리 성육교회는 얼마나 광야하면 무릎 담요가 없으면 무릎이 시려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탁하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21일간 세일의 말씀 양육을 하는데요, 21일 동안 매일 나오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내가 준비됐다, 내가 직분 받아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 어디도 예배 구원론은 없어요. 직분 구원론은 없어요. 있지요? 로마 카톨릭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제 그렇게 1시간 동안 들었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 예수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림이 구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가질 때, 그 기회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꼭 만나 온전한 회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